반갑습니다. 하루 쉬었다가 만나니까 더 반갑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새롭게 하신 정도가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처음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신 것처럼 생각될 정도였다고 했지요. 자,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앞에 2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린 음성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9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천국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단체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9절에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정작 10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천국을 물질적 개념,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천국을 상상하죠.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정반대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금은보화가 전혀 필요 없는, 오히려 세상의 금은보화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황금을 길바닥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으로 길바닥에 깔았다. 길이 편하겠습니까? 길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징이죠. 천국에는 황금을 길바닥에 깔아놓을 정도로 이 황금이 전혀 쓸모없는, 필요 없는 곳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가치관이 뒤집어진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그런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질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려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하나하나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아시아의 7 교회는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또 온갖 미혹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싸우고 거짓 교훈과 싸우고 세상의 온갖 핍박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죠. 교회는 또한 동시에 하늘에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성도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함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동참할 수 있음을 앞에서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이중적으로 존재하던 교회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 이 차이가 사라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히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교회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천상의 교회가 내려와 그 차이가 사라질 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사단의 공격 속에 있어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 생활 중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늘에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에 구현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많은 숫자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이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세상에 더욱 견고히 서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